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업취사의 목적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취사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대전사님 참 이렇게 똑 떨어져요. 작업취사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딱 말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목적대로 하면 그 작업취사 뜻대로 하면은 결과가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고 또 딱 말씀하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이런 색깔을 우리가 우리가 그 대종사님의 뜻하는 그 색깔을 우리가 표현하지를 못해. 이것도 이상한 거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명료한데?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어. 우리가 진짜 우리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안희정 선지님께서 강연을 했어요. 갖고 바라바라라고 막 사막 얘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계력을 키웁시다, 계력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대전사님께서 강평할 때 아직도 계력이냐. 그러니까 이게 대전사님 취사력이라고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걸 우리의 색깔이에요. 이거. 색깔이에요, 색깔. 여기서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작업지사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있다. 작업지사 결과를 말하죠. 이게 정전 페이지 50쪽에 나오죠. 이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나와요. 이것도 계속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전사님께서 우리라는 것은 나도 되고 당신도 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막 공부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만 해서도 안 돼요. 나만 해서도 안 돼요. 다 안 하면 나부터라도 해야지. 이게 말 어감 다릅니다. 안 해. 그러면 나라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업취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또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래오래 계속하면 계속 등장하죠. 모든 일을 응용할 때 또 응용 나왔습니다.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여기 용맹 나왔습니다.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거 실행의 힘은 뭐예요? 앞에 나오죠? 실행의 힘 하면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이것이 실행의 힘이고 이것이 취사력이라는 겁니다. 명확하죠? 정의가.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의 응용은 어떻게 써요? 응해서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서 말도 하고 이게 다 응용이에요. 응해서 하잖아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응해서 작용하는 이것은 안이비설신의 우리가 안이비설신 뭐예요? 이게 눈, 코, 입 또 뭐 있어요? 눈, 코, 입, 귀.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할 때 피부.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를 쓰죠. 이 육군이 육경 거기에 따뜻한 육경이 있죠. 색성양 미촉법에서 육경을 대하여 작용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응용한다는 거, 응해서 작용한다는 것은 작업의 다른 뜻이에요. 작업과 같은 말이에요. 작업. 응용하면 그게 작업이 되는 거죠. 앞에 작업 나오는 거하고 응용하고 또 다른 말이라고 또 설명하는 게 같은 계통의 말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사막 공부의 결과는 오래오래 계속하면이 그 시작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오래오래 계속하면. 근데 이 오래오래 계속하면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오래오래 하면은 한자로 보면 오래 구자가 있어요. 오래 구자. 오래 구자로 나온 것이 지구 지속 이런 말이 있어요. 지구 지속. 이 말은요. 영원하다. 이런 말하고 달라요. 그런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 자리는 그 자리는 항상 뭐 변함이 없다. 뭐 항상 어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 여기 사막 보면 벌써요. 그런 일원상 자리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일원상 자리의 바탕에서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오래 같은 말이에요. 오래오래. 오래오래는 우리가 지구력 말할 때 지구력 같이 그리고 지속 같이 쭉 해가는 거예요. 이게 안 할 수도 있지 하다가 그렇잖아요.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속이 나오죠. 계속이는 이어진다는 거지 아니 끊이지 않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계속할 때 계속. 그러면 이 말은 끊어지면 안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써지만 끊어지면 또 이어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다 조금만 또 끊어 안 하고 또 있고 그런 말은 또 아니야. 최대한 안 끊어지게끔 우리가 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끊어져면 또 다시 이어서 해라 이 말이죠. 이 계속이라는 말이 이게 이 오래오래나 계속이란 말은 지금 우리의 시공간의 설명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시비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오래오래 계속한다는 것은요, 일원상 자리에 바탕하여 사막 공부를 지속시키고 끊이지 않게 이어가는 공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분리자성, 일원상인 이 성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바탕에서 수양력을 놔두고 연구력을 놔두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취사력으로 딱 귀결시키는 공부를 계속 해라. 끊어지면 또 이어서 하고 지구력 지속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로 작업지사는요, 이것에 근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업지사라는 것은 일원상 수행장 있죠. 수행철에서 나오는 같이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일원상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는 건가요. 거기에 바탕에서 취사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작업지사예요. 일원상 서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법신불 일원상을 쳐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작업지사는 일원상을 드러내어 일원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것을 드러내어 정당한 고락인 정의는 구현하고 부정당한 고락인 불의는 제어하는 그러한 공부다. 일단 정의를 내리면 이런다는 거예요. 일단은 정의부터 딱딱딱 그냥 끝내놓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갖고 다시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일원상을 발현하여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공부가 작업지다라는 거죠. 이걸 또 설명을 해보면 무시선의 강령에서처럼 육군이 시비에 직면해 있는 유사시에 이게 유사하다, 일이 있다 이 말은요 시비에 우리가 이렇게 직면해 있어요. 이렇게 막 신비를 막 우리가 처리를 바로바로 해야 돼요. 그래도 막 미룰 수는 없어요.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어 그걸 어떻게든지 거기서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시비의 유사시에는 시비가 직면해 있는 유사시에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작업지사다 이거예요. 작업지사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거예요. 이 공부가 즉 일원상을 발현하여 정당한 일인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작업지사 공부고 그 부정당한 일인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는 실행 공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해본 걸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공무사한 일원상의 바탕 해야 되는데 이런 지공무사한 일원상에 바탕하지 않는 그러한 일원상이 없는 정의는 작업지사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쌍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 지공산 자리에서 이렇게 정의를 다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바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게 사막의 정의는 그 뭐랄까 이 기반이 잃어버리는 그런 공부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막 공부하면서는 이런 쌍을 기반하지 않는 공부의 위험성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욕심, 우리가 바램, 뭐 작업치사라고 하지만 이게 막 자기 바램, 자기 어떤 그 신념을 막 충족시키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한 처세로 이게 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오해할 작업치사하고 처세를 잘하는 거하고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작업치사를 하는 것이 처세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처세만 하는 것을 가지고 작업치사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게 여기서 이제 정의를 또 내리면 정의는 사은에 보호하는 것이고 사은에 봉헌하는 것이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작업치사는 결국은 광대무량한 낙원을 맞아오자는 그런 의지예요. 그런 작업치사는 그런 의지예요. 내가 낙원 생활을 하겠다는. 우리가 취사력은요, 어떤 그 취사라는 말이 붙잖아요. 취사력은 그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몸에서 체득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대원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갈림길, 기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이 정당하면 그래도 뚜벅뚜벅 해 가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데 이게 부당하고 이게 결국은 이게 모두에게 나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게 돼,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안 하는 거예요. 끊을 줄 안다는 거죠.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것을 용맹히 잘 이렇게 용맹 있다는 말은 용맹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취사를 할 때 용맹 있게 봐지만 이 용맹이는요 앞에 있는 것이 수양력도 바탕돼 있고 지혜가 바탕하 있는 용맹이에요. 용맹 있다고 또 말을 하면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대운사님 말 전체를 다 갖다 놓고 보면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용맹이라는 것은 지혜와 결부된 용맹이에요. 지장과 용장이 겹쳐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그 뒤에 수행편에 보면은 솔성요론에 보면 13조 14조에 이렇게 나와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여기서 용맹이 뭘로 나와요? 죽기로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14조에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용맹의 다른 표현으로 죽기로서가 나와요. 이게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취사력은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할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릴사 해라. 그리고 여기서 용맹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는 죽기로서 취할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버릴사 해라.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죽기로서 하면은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데 대운사님께서 그 구인선지님들 이렇게 창생을 위해서 죽어라 할 때 이제 결국은 그게 퍼포먼스인데 요즘 우리 국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말로 현재 감각을 하면 죽기로서는요 죽은 폭 잡고 죽은 셈 치고 죽었다 하고 해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게 죽었다는 건 사심 없이 해라는 말이에요. 뭘 죽여요? 사심을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앞에까지는 정리를 한번 해본 얘기예요. 그냥 전 시간 했던 말을 다시 쭉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인류는 인류는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것을
더 좋게 말해서 큰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했다. 구한다. 구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물에 빠지고 이것을 이렇게 건져줬다. 이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건져주었다. 이런 말이 구원과 같은 계통의 말이겠죠. 뭐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가뭄이 생겼어요. 채집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뭡니까? 계절 따라서 이렇게 가서 채집을 하면 되는데 농사를 짓게 됐어요. 농사는 뭡니까? 붙박이야 돼요. 그럼 농소에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가물어. 그럼 비 오는데 또 갈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가뭄에 의해서 농사도 배려보고 막 굶주림에 시달려도 보고 고통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물을 위에다가 이쪽에다가 혁명했을 거예요. 혁명. 굶주림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자연에 대한 제약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구원이었을 겁니다. 저수지만 만들었나요? 수로를 만들어요. 수로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필요한 물을 필요한 공간에다가 계획, 생각,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공급. 엄청난 거고. 천수닭같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이 비를 내려서 이렇게 온 것을 인간이 스스로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늘이 되어버려요, 인간이. 그래서 필요한 데다가 비를 지금 물을 된다는 건 뭐예요? 비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를 샥. 이야, 정말 이건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그냥 뭐 그게 뭔지 모르죠. 그렇지만 인간이 필요한 곳에다가 인간이 신이 돼갖고 비를 거기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게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순, 전부 다 동이족입니다. 다 동이족이에요.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 동이족 역사를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중국의 시작이 다 동이족에서 시작이에요. 제가 비유 말한 적 있잖아요. 지금 영국과 미국이 있잖아요. 왜 얘기가 글로 갔지 또. 저수지 나오니까. 영국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또 미국 그쪽으로 가갖고 미국이 되잖아요. 비슷해요. 동이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황하 쪽에 진출을 해요. 황하가 아니라 다 밀림에서 숲 그걸 개간을 해갖고 농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진출했던 동이족들이에요. 다 그게. 여러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이야기 구조라든지 탄생 이야기, 이거 다 이렇게 동이족 계통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개간하면서나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혁명은 수로 물 공급하고 다 해서 만든 거.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바꿉시다. 인류가 우리의 인간적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이 수로 저주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듯이 인류의 지혜는 그런 것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 대표적으로 저수지를 만들듯이 종교의 그 혁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결국은 인류 정신의 저수지를 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봐도 굉장한 지혜가 전에 생각 못했던 지혜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농업혁명기에 특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 예수 다 이런 분들이 농업혁명기에 이게 탄생하신 분들. 자, 이런 과정에서 대종사님께서
이 그 구원론의 혁명, 전환, 전회를 가져와요. 저는 이게 작업지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작업지사의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낙원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해에서 벗어나서 낙원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저수지 공급을 받아야 되듯이 이 작업지사의 길에 걷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이 봤을 때는요, 우리가 받는 고통은요 일회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해서 그냥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꺼내서 그걸 다시 재차하지 않는 취사가 없이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란 거죠.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는 이 취사, 이것이 구원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불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뭐 빌고 뭐 구원해 달라고 하고 뭐 어디선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스스로 이것을 반복하지 끊는 거예요. 취사 하는 겁니다. 고해를 초래하는 불의는 버릴 사하고 사하자는 거예요.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건 계속 그 고통을 반복하는 삶에 빠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 된다는 것은 그 기로에서 계속 우리는 고통에 빠질 수 있는 선택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용감하게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야 되는 거. 부정당한 고락은 버리고 정당한 고락은 취해야 돼. 이것을 미루면 계속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처에서 취사하는 이 선택이 바로 이 취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해가 올 수도 있고 낙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취사하는 이 취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않고 뭐 다른 것을 원해요. 대종사님은 우리의 구원은 이 수양력과 연구력이 바탕돼서 이 취사하는 이곳에 있다. 이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 취사할 때 이게 다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딱 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힘들어도. 이번에 다 못됐으면은 다음에 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한마디인데 또 계속 해보면 정당한 고락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정당한 고락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작업지사의 핵심이고 이 작업지사의 이 지점에 구원이 있다 이겁니다. 구원이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구원을 내가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상한 말 같이 들리는데 대종사님은 정확히 말하잖아요. 구원은 내가 한다. 예, 작업지사 이것은 오래오래 계속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공무사한 이론상 이 자리에 바탕에서 사막 수행을 오래오래 해서 궁극 그 결과 귀결을 작업지사로 놔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오래 해야 능해져요. 능해져요. 현실에서는 계속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잘할 뿐이잖아요. 잘할 뿐이에요. 이게 적용하고 또 적용해봐서 능하게 하는 건데 이때 이 오래오래 계속한다는 이 말에는 욕속심으로 안 한다는 소리예요. 욕심으로. 또 막 누굴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그럴까? 분발은 해도 그것이 나는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욕속심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발해서 차근차근 해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잘한다 나는 뭐야 하고 현해상 그러니까 절벽 있죠 절벽 현해라는 게 절벽이지 않습니까? 절벽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올라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지 말라 이거. 나도 올라가면 계단 같은 게 절벽이 아니야 계단이야.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절벽으로 봐 이거. 이런 말을 내가 다른 데 했더니 암벽 등반하면 되죠. 또 말 잘못했구나. 우리 암벽 등반을 하면 되죠. 그렇게. 예, 작업 주사를 암벽 등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 작업 주사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종사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이 수양력에 바탕하고 연구력에 바탕해서 작업 취소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 멋지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취사력은 수양력과 연구력에 바탕되어 있는 거죠. 바탕하여서 그렇게 해서 취사력을 낮추면 이게 바로 3대력이 갖춘 경지예요. 이 3대력을 갖춘 경지에 우리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해요. 실제로 3대력을 갖춘 만큼 우리 삶에서 우리는 거기에 갈등 속에서도 그걸 해결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잔잔한 행복을 유지할 힘도 생기는 것이고 또 없던 우리의 그 행복이라면 또 그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의지를 또 끄집어내는 것이고 이런 거죠. 여기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막 수행에 특히 사막 수행에서 취사력으로 귀결되는 이 자리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취사력은 사막의 열매로 수행의 활용점정이다. 용을 그리고 눈을 땅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이 이걸 강조하고도 싶고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특히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로 그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마무리하지만 이 말은 정말 소태산의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 소태산의 수행의 이 색깔을 우리가 잘 우리가 드러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대종사님께서 주신 이것을 내가 쏙 먹어요. 먹어갖고 내 피와 살로 만들어서 나의 환경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인연관계와 나의 색깔로 내 개성으로 그것을 다시 품어내요. 그걸 서로 또 나누어서 이 소태산 대종사의 수행인 이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석, 3대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우리가 참 드러내보고 싶어요. 색깔 있게.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이 길로 우리는 내 삶도 구원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감상담을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색깔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